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희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후에 정덕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이 임할 때 뭔가 거대한 드라마틱한 장면을 기대하곤 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또는 하늘이 갈라지고 빛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상상합니다. 하지만 소명이 임할 때 꼭 그렇게 화려한 계시가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조용히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었던 구약의 본문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소명을 받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호렙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 이전에 이미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모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본문에 보면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동족의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왜 죽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족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노예 신분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의 손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동족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대부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광경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안에는 그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내면 가운데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냥 못 본 척 지나갔겠죠, 그냥. 근데 모세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게 되죠.
출애굽기 2장만 읽어도요, 모세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는 동족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정의 사람 모세는 비록 지금은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 있던 동족 한 명만을 구했지만 먼 훗날 그는 이집트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하는 그런 거대한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세우신 그 큰 계획을 예측하고 있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튿날이었는데요, 모세가 다시 나가보니까 히브리 동족 2명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또 중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동족끼리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걸 지나치지 못합니다. 동족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중재하려고 하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이거는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표현 속에는요, 모세의 미래 모습이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14절 잘 보십시오. 지도자, 재판관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물론 이들이 비꼬면서 지칭한 단어들이지만 실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실제 모세는 이 14절에 나온 것처럼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본의 아니게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14절과 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그렇다면 어떤 답변을 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했어야 할 답변의 힌트를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약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읽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안식일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에게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요, 금주의 말씀이기도 한데 바로 5장 17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원하자면 즉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다면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런 일 하라고 시켰습니까? 누가 당신을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세도 이렇게 대답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열정과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족들의 질문에 말문이 막힌 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어지는 그들의 비소와 같은 한마디인데 출애굽기 2장 1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당신 살인했는데 살인자 주제에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지도자 재판관 노릇을 합니까? 라는 거죠. 14절을 잘 분석해 보면 모세의 미래와 과거가 동시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14절 전반부에는요, 모세를 장차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 보면 모세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살인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때 모세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과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살인. 만약에 모세가 자신 안에 있는 그 열정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동족을 구하려다가 좀 우발적으로 그런 행동도 했고, 또 동족들이 싸움하고 있는 것을 말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모세 스스로가 왜 나는 동족이 이런 힘든 모습 보면 나는 왜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인가? 나는 왜 동족이 고통당하는 모습만 보면 난 도대체 왜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일까? 그런데 모세가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만약에 모세가 깨달았다면 모세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제 애굽 사람에게 뗀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대한 출애굽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하나의 예표에 해당된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그런 마음과 열정을 주셨는지,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14절에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는 단어가 나왔고 재판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두 단어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그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가 선택한 방법은 현실 도피였었습니다.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두려워했고요. 결국 15절에 보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머물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21절을 보면 모세는 시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3장 1절 보십시오.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그 과거를 다 잊고 그냥 평범하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정말 도망자로서 이름도 없이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소명의 씨앗을 주셨는데 모세는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한 인생처럼 방황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 그리고 재판관이라는 그 놀라운 소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시는데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3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3장에 나오는 이 떨기와 불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떨기라는 것은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아카시아 나무 덤불을 의미합니다. 이 나무는요, 땔감으로 쓸 수도 없고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가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나 싶어요. 모세가 정말 자신을 그렇게 떨기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떨기 안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영적 소명을 깨닫지 못한 채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여전히 작은 불꽃으로 떨기와 같은 모세의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10절을 보면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나 중요한 명을 주십니다. 3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명확하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그 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죄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 말투 여러분들 좀 낯익지 않습니까? 이 표현 2장 14절하고 연관된 것 같아요. 2장 14절에서 사람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도자 재판관과 같이 막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했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엇이기에 우리 앞에서 지도자 노릇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 말이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앞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무엇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계속해서 뭔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타나서 당신이 뭔데 우리 앞에서 지도자 재판관 노릇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또 들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디다는 것은요, 물론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내면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입이 둔해졌고 또 말주변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를 힘들게 했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계속해서 모세를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4장 11절과 1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모세 너가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떨기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룩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모세를 부족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말더듬는 사람으로 만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모세의 사역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과 방황의 시간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살인자, 도망자라는 자의식 때문에 그 마음 한구석에 눌려 있었던 자신이 처음으로 받았던 그 소명의 씨앗들, 즉 민족의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그 영적 정체성 그리고 소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거대한 출애굽 역사를 위한 머나먼 길을 모세는 떠나게 됩니다. 비록 그가 여전히 말 주변은 부족하고요. 또 그가 백성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모세는 그 머나먼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떠나는 모세의 능력과 결점 중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 부여된 어떤 새로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떨기와도 같았던 그 모세 안에서 그 타고 있었던 소명의 불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복된 자신감을 간직한 채 그는 미지의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모세의 이야기는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참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질문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까? 이제 그에게 누군가 또다시 와서 그렇게 묻는다면 이제 모세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서 표현하자면 모세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제가 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서의 내 직업, 내 명함에 나온 내 설명이, 나에 대한 설명이 나를 온전히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 교회 직분이 또 나를 온전히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 안에는 소명의 불꽃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떨기 안에서 발견한 그 불꽃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꽃을 통해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열정, 내 삶을 움직여가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 많은 떨기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분의 불꽃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면서 그 부르심에 따른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우리도 삶 가운데서 늘 청종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소명의 씨앗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 신앙인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